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9절로 17절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는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상황이 좋아서 그렇겠지, 그 사람의 형편이 그래도 뭐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소망을 품을 것도 없어. 왜? 지금의 내 삶이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뭐 이런 반대급부의 마음이 또한 충분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갇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옥죄입니까? 그리고 운신의 폭이 너무나 좁습니다. 그런데 그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기꺼이 품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해 보십시오. 그 갇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러러 보는 것이죠.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우리를 가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러러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친히 내려다 보시죠. 그 시선과 시선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바로 이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품고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요새로 돌아와라. 요새로 돌아와.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2배로 너의 그 힘듦과 어려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제 그것을 내가 갑절로 보상해 줄게. 회복시켜 줄게.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의 복됨을 현실이 되게 하심으로, 실제가 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여러분, 9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추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소위 종려 주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말씀을 이루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왜 나귀 새끼를 탔냐고요? 오늘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됩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특별히 겸손함, 낮아짐. 하지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셔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의 왕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 되신 주님,
자신의 낮아짐과 겸손함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보여주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며 그렇게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죠. 그 왕 대신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을 펼쳐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구도, 이 흐름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그 왕 되신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갑절이나 우리들의 그 힘겨움과 어려움을 보상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부유한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13절을 보세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전에는 헬라의 자식들이 이방인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갑절이나 갑푸시는 하나님의 이 역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뭇 이방 나라들을 무찌르며 그 가운데 용사의 칼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이루어져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계속 한번 보실까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예,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16절로 내려가 보시죠.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자,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바로 그 날이죠. 승리의 날이에요. 회복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입니다. 감사의 날이에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이요. 소망을 품은 자들이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뭔가 모든 일들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니까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게 예수를 믿고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갑절이나 갑푸시사 이 날에 승리의 날, 회복의 날, 기쁨의 날, 소망의 날 우리를 구원하시며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로 우리 오늘도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빛남을 통하여 갑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실제가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전의 은혜,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 앞에 서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로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이야기 속에 아버지의 역사심이 풍성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내일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오십시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또한 4월 30일 이제 다음 주에요. 한마음 축제로 우리가 귀한 시간 보내고자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